이제 3부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리 59까지 하면 그 내용이 거의 끝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감정의 용어의 정의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감정 부분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개되는 몇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정리 52는 우리가 이전에 다른 것들과 함께 본 대상 또는 많은 것들과 공통된 점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표상하는 대상을 우리는 특수한 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 대상에 대해서 만큼 오랫동안 고찰하지 못할 것이다. 즉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지나가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 특색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참 들여다보면서 고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명을 보시죠. 우리가 다른 것, 여기서 어떤 것과 함께 본 대상을 표상하자마자 우리는 즉시 그 다른 것을 표상하며 그 다른 것이란 함께 본 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2부 정리 18과 그것의 주석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2부 정리 18에서 설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느질 하는 것을 보았다면 나중에 바늘을 머리에 떠올릴 때 실을 같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늘에 실을 끼어 바느질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연상작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2부 정리 18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평범한 것을 볼 때는 별로 연상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고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한 것을 보게 되면 그 평이한 것과 비교가 되어서 머리에 떠오르니까 이것이 매우 특이하구나, 다르구나 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고찰하게 되기 때문에 머물러서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대상의 고찰에서 곧바로 다른 대상의 고찰로 옮겨간다. 이것은 평범한 경우이죠. 이것은 많은 것들과 공통된 점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표상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돌을 살펴보더라도 비슷비슷한 돌은 그냥 지나치지만 뭔가 특이하게 특색 있는 돌은 들고서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이전에 다른 것들과 함께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도 그 대상 안에서 고찰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 그 돌에는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비슷함으로 특별히 고찰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특색이 있다면 고찰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특수한 점을 어떤 대상 안에서 표상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것은 정신이 그 대상을 생각하는 동안 그 대상의 고찰에서 다른 것의 고찰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을 자신 안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말만 이렇게 길게 어렵게 해놓았으나 특별한 점이 없다면 그냥 지나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신은 단지 그 대상만을 고찰하도록 결정된다. 그러니까 공통적이고 평범한 것은 막 지나쳐 버리지만 그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신학기가 되어서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서 학생들 얼굴을 익히는데 중간에 머리가 노랗고 피부가 흰 학생이 한 명 있어서
그 학생에게 어느 정도 멈칫하고 이렇게 자세히 고찰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특별한 점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QED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연결하자면 앞에서 증명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생략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도 그 대상 안에서 고찰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은 쉽죠. 주석을 보겠습니다. 정신의 이러한 변형 또는 어떤 특수한 사물의 표상은 그것이 정신 안에 홀로 있는 한에 있어서 놀라움이라고 불린다. 자, 이제 정명에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멈칫하고 그것을 자세히 고찰하게 되는데 그 고찰 가운데서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라움, 우리는 보통 경탄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놀라움이 두려워하는 대상에 의해서 확리된다면 그 놀라움을 공황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공황, 공황장애 이런 말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해악에 대한 놀라움은 인간이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한 다른 것을 사유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사로잡아 그 해악만을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혼자 들판에서 풀이 우거진 그런 들판에서 어떤 특별한 곤충을 관찰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침이나 점 등이 이렇게 있다면 굉장히 두려움이 느끼죠. 이것이 나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혼자서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았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청명, 근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놀라움은 존경이라고 불린다. 자, 존경이라는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연아처럼 이 빙판 스케이트를 엄청나게 잘 타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탄, 즉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죠. 근데 그 놀라움은 종류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재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매우 뛰어나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몹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가지게 되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 놀라움은 바로 존경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분노, 질투 등에 대해 놀란다면 그 놀라움은 전율이라고 불린다.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거나 질투 등에 대해서 목격하게 된다면 몸이 떨리게 되는 현상, 즉 전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청명, 근면 등에 대해 놀라는 경우 존경심이라고 했죠. 우리의 사랑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 커질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헌신하는 마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오, 희망, 안도 및 다른 감정들을 놀라움과 결합하여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정오나 희망이나 안도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놀라움과 결합해서 또 다른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흔히 쓰는 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감정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기존 감정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감정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이치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우주가 빅뱅으로 발생했을 때에 물질의 원소들은 없었죠. 그러다가 수소 원자가 가장 먼저 발생했고, 그리고 헬륨 원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원자들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수많은 원자들과 분자들을 생성해내고, 또다시 그 분자들이 결합해서 엄청난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도 그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수많은 감정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명칭은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보다는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말은 그렇게 수많은 감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한 명칭을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가 물질을 분석하는 식으로 탄소와 또 산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산화탄소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적인 사용에 의해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불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을 거기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에 의해서 감정의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놀라는 것은 경멸에 반대되며 했는데, 여기서 경멸이라는 것은 가소로워서, 즉 놀라운 것이 아니라 가소로워서 하찮게 여기는 것을 경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놀라움은 이 가소로움과 반대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멸의 원인은 대개 다음과 같아. 자, 왜 경멸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을 놀라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 또는 어떤 사물이 첫눈에 우리가 놀라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물에 유사한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물을 놀라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도록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뭐 사랑할 만하거나 또 놀라워할 만하거나 두려워할 만하면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사물의 현존에 의하여 또는 그 사물을 더욱 정확히 고찰함으로써 놀라움, 사랑, 두려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다시 말해서 부정하게 되면 정신은 그 사물의 현존에 의하여 그 대상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주로 사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 말은 앞에서 놀라움, 사랑, 두려움은 이것은 경탄의 대상이 되는데, 어떤 사물이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부정하게 된다면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신은 그 사물을 보고 그 대상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했는데, 사유라는 것은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문맥상의 의미는 경멸을 놀라는 것과 반대되는 감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것, 경멸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무렇게나 여기고 넘어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헌신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에서 생기는 것처럼, 즉 헌신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또 존경하는 마음이 결합해서, 그래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보통 헌신이라 하면 어디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헌신이라고 하죠. 자, 반대로 조롱은 우리가 증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경멸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앞에서 놀라는 것에 대한 감정은 공황, 존경, 전율, 헌신, 이 네 가지를 다루었는데, 그 반대되는 경멸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감정은 조롱과 모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조롱은 우리가 증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경멸에서 생긴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은 거야.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 또 보니까 그거 싫어. 그거 없애야 돼. 이렇게 증오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경멸, 즉 조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총명에 대한 놀라움에서 존경이 생기는 것처럼 우둔함에 대한 경멸에서 모멸이 생긴다. 그러니까 조롱은 주로 우리가 조롱한다 할 때 이 능동으로 사용하죠. 근데 모멸이라는 것은 모멸감을 느낀다 할 때 수동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우둔하게 보였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모멸감을 가지게 되죠. 또 바보 같은 인간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서 조롱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조롱과 모멸은 뭐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수동이고 하나는 능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 희망, 명예 및 다른 감정들을 경멸과 결합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멸과 결합해서 또 다른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추가로 다른 감정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이 감정들을 우리는 특별한 이름으로 다른 것과 구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태껏 다루었는 그런 감정들만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느낌들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무한한 감정들, 미묘한 차이의 감정들을 다 의의를 붙여서 다르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특수한 사물의 표상을 놀라움이라는 감정으로 묘사한다면,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 놀라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었죠? 공황, 존경, 전율, 헌신. 자, 그리고 이 놀라움에 반대되는 경멸,
즉 하찮게 여기는 데서 발생하는 두 가지 감정은 조롱과 모멸이라는 감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단어만 정리를 해보면 공항은 두려움으로 놀라는 것이고 존경은 뛰어난 재능이나 품성으로 놀라는 것이며 전율은 분노나 질투로 인하여 몸이 떨릴 정도의 놀라움을 말하는 것이며 헌신이란 존경이 사랑과 결합하여 그 대상을 위해 무언가 노력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조롱은 놀라움과 반대되이 정오하는 것에 대한 경멸하는 감정, 즉 능동적인 것으로 흔히 사용이 됩니다. 모멸 또는 모멸감이라는 것은 놀라움과 반대되이 하찮게 보이는 것에 대한 감정인데 흔히 수동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